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어질 텐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으며 유익을 얻으며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귀한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다시금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는 귀한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해 주옵시며 10분의 1을 구별해야 되는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과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고 이는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일은 제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 들어도 그렇게 주의해서 집중해서 또 마음에 새기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인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누가복음 9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산 사건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너희는 들어라. 그러니까 들어라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르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어떤 길이라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고 나서 왜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길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말씀하시면 믿어야 되는 거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성공하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드디어 뭔가 일이 일어나겠지. 그 뭔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 기대했던 것, 바랬던 것 그것이 성취될 거야.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근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살려고 다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는 믿음도 깨지고 삶도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믿음도 깨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생활도 삶도 다 깨져서 결국은 실패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반대하고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이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고 제지를 해도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커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도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은 무언가를 맡겨주시는 것이 있을 때에 그 맡겨주시는 것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부자 청년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부자 청년이 순종해서 돌아가서 그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쫓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랬대? 왜 그랬대? 왜 그랬대? 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랬대.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데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따라갈 수 있는 그분이 도대체 누군데? 그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주목하게 될 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만약에 부자 청년이 순종했다면 그 일을 행했다면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예수님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안 합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이 부자 청년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거죠. 가진 게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오늘날로 말하면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큰 부자였더라. 그래서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큰 부자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큰 부자라고 할까요? 부자 청년이 100억의 부자라고 한다면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해야 되는 삶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인 거죠. 마이너스 통장.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는데 마이너스 통장인데 근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그 형편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구세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인생의 남들과 같지 않은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더 소리를 쳐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였고 오히려 고달팠고 힘들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드러냈고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바디메오에게 주신 것이 아주 작았는데 보잘것 없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냈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모든 길은 이제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인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길이 있지만 결국은 로마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오늘 말씀은 기록된 대로였어요.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일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17장 1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리고 오늘 18장 31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고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곳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맡은 바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39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뜻을 다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바디메오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맹인이었습니다. 구걸해야 됐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참 열악한 환경이고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내죠. 그랬을 때 오늘 찬송의 가사 가운데 보니까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고통도 다르고요, 아픔도 다르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나도 내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마음들 세상적인 생각들로 인하여서 날아가지 못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갑니다. 전혀 다른 길이 되었고 전혀 다른 삶이 되었으며 그래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그 말씀 순종하며 그 사랑 감당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제자들이